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네,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들을 또 진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 이 시간 주의 언약 속에서 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졌던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의 사역을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순절날 이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역사함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는 수만 명에 이르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사탄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은 사탄의 방해와 핍박은 오히려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지역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게 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게 되므로 이 내시의 구원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아프리카 지방과 또 중동 지역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부터는 또 이제는 주님의 이 사역이 교회의 역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전진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는 7장과 8장에서 우리들이 이제는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려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작업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거기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이제가 어려움이 있게 되고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지만은 이 사울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 거기서부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멈추지 않냐고 더 나아가서 더 악랄하게 더 격렬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그 9장 1절과 2절에서는 또 말하기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큰 적개심을 가지고 그가 오히려 살기와 위협이 더 등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에까지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오기 위해서 영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
우리 주님의 교회를 미워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곤란하게 했던 이 사울을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어두움 속에 있는 종교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이제 이 복음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가 오히려 이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이유는요, 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 유대교라는 종교 때문에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 사울이 이제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방 각지에 다니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그는 그 사람들, 이 유대 군중들 앞에서 그가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는 다소라는 이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성의 이 도시의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성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은 그가 자라난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는 자신이 스데반의 죽음을 자기 자신이 행한 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지금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공회 앞에 세워서 재판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다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모든 장로들이 이 사울이 잘 아는 사람이었다, 내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라 해서 체포를 했었지만은 이제는 자기 자신이 체포를 당했더랬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제 그가 이제 이 공회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으며 가말리엘 그 당시에 대학자였던 율법학자 이 가말리엘 학자의 제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하는 자였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다메섹에 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영장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자신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요, 바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만은 사울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 자신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 아들과 함께 그 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던 그 가운데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추리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이르면은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바울이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에 말하기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왜 유대교에서 이제 유대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잡아서 이제 옥에 넘기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는 생각을 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말하기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행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나중에 이제 그가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의 간정을 얘기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거기 자기의 이 성장해 온 종교적인 거기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해서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했고 많은 성도들을 가두고 죽일 때에 가편 투표를 했고 또 이제 여러 번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히 격분하여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제 그러한 핍박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셨더랬어요. 주님께서 사울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도상에 말을 타고 가는 이 사울과 그 일행에게 주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너무나 밝은 빛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냥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혹은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행하는 이 핍박을 주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핍박으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들을 범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을 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혹은 나의 자녀들을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범하는 것은 그 주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짓을 하든지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고 우리들에게 어떤 악한 짓을 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우리 주님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불친절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 대해서 그들이 불친절한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불친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면 정말 아플 거거든요. 사람들이 매 때리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이 매가 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제 거기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서로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 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형제 자매에게 불친절할 때에 그것은 곧 우리 주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불친절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친절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울은 종교적인 열심은 했지만은 사실은 그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참빛인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더 깊은 어두움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께 주여 니시오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이제 말에서 떨어져 꼬꾸라졌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했을 때에 그의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는 이제 그때까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가 핍박해왔던 그 사람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자신이 반대해왔다는 것,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평생 배우고 믿어왔던 유대교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 자라들었어요. 가말리엘 선생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그는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더랬고, 나중에 그는 간증하기를 내가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더랬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적개심을 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 격렬하게 분노했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우리 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거기에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하게 될 때에, 그때 그는 말하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그 경험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체가 뭔지 아십니까? 가시체는 긴 짝대기예요. 근데 그 짝대기 끝에는 뾰족한 이제 쇠조각이나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동들이 짐승들을 몰고 가게 될 때에 짐승들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갯길로 가게 되면은 찔러가지고 바른 곳으로 오도록 갯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가끔 보면은 그 못된 짐승들이 있어가지고 이 목자가 이렇게 그걸로 찌르게 되면은 화를 내고 들어받는 거예요. 그 가시체에다가 들어받기도 하고 뒷발로 발길질도 하고. 그런데 가시체를 뒷발로 발길질을 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만 더 상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만 더 힘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는 이제 그러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울의 자신의 분노가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사울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그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지금 진리에 대해서 항거하고 거슬려 가고 있었던 것, 그것을 거슬러 가고 있었던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참 빛을 발견하게 되더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시고 생명의 주님 되신 것을 그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이나 열심 등이 그들에게는 빛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자기 자신이 어두움 속에 있다고 생각지 않았더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거기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빛 아닌 잘못된 빛 안에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3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으로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유대교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 말하기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없어서 그들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 말하기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지금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후 시간에 지금 주일날 오후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거기에는 두 가지 전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전가가 있었습니까? 하나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자기 죽음을 죄의 형벌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는 그분은 의로운 분이지만은 그분의 의가 이제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지므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육체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행위로 어렵게 되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라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몰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된 빛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빛을 얻게 되면은 세상의 그 모든 빛이 참된 빛이 아닌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빛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햇빛 아래서는요 그 모든 빛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사울이 자신의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참된 빛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가 참된 빛을 발견했을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육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이 빛이 아니고 그들의 그 종교적인 어떤 전통이나 교리로서는 그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여기에 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소경되게 만드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눈을 떠서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왔다. 그때 바리새인들 중에서 하는 말이 우리도 소경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너희들이 소경인 줄 너희가 알아들었다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아직 그저 있다.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더랬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사울이 정말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게 될 때에 이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의 빛이 어두움이었던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빛과 모든 믿음과 열심이 잘못되었음을 그가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의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지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칠 때에 그는 육체적인 시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는 엄청난 충격 속에서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에게 비친 새로운 빛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어둠 속에서 나와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는 진리를 대적하는 종교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행자였습니다. 그의 종교는 그를 분노를 품게 만들었어요. 화를 내게 만들고 분노를 품고 폭력을 사용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지난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전쟁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십자군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종교 전쟁이었어요. 1200년 동안의 그 긴 세월 동안 이 이슬람하고 이 천주교인들 사이에 전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이 중세기 13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침례교인들을, 다시 말하면 진리의 사람들을 저들의 그 잘못된 종교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 중세기 1300년 동안에 약 5천만 명의 침례교인들이 그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잔멸시키는 것,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 그들의 양심이 전혀 이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은 그들의 신, 그들의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교가 기독교와 유대교를 핍박하고 있는 것, 여러분 중동의 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그 사울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의 이 소경되었던 눈이 뜨게 되고,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침례를 받게 되고, 이제는 그때부터 그는 지금까지 그토록 반대하고 박해왔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전에는 자신이 이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로부터 7절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했더랬어요. 그렇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만 아니고 유대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적인 종교였더랬어요. 유대교 안에서는 사울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들만 택하셨고 유대인들이 선민이고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파자가 되고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큰 해를 끼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대제사장들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에게 이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참 빛으로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사울은 스스로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는 스스로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온전히 율법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자신의 참 모습,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그는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그를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가 무엇을 해왔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그를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사람이 죽으셔야 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나의 의가 아니고 율법의 의가 아니고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울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또 주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이 자신이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의 스승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는 빛의 전달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은,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들에게 불친절한 것, 그것이 곧 우리 주님에 대한 불친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제 결국은 판단하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들에게 친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친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어떤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라 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의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을 주님을 향한 친절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